오늘의 말씀 제목은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제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인데 이 단순한 질문은 곧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질문을 되새기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가브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은데 2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무리들이 상당히 다급하게 예수님을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를 가려니까 배가 없으니까 작은 배를 타가지고 곳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또 그렇게 수색을 해가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군중들이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 다름 아니라 26절, 27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영상에 말씀이 나오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본문에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보여주는 거지만 그 당시 이 땅에 있던, 그 당시에 있던 군중들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바다를 건너서 쫓아갑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이 참 가지각지 많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치유가 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군대에 가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에 대단함을 느끼게 되죠. 사실 군대 가보면 교회가 군인들이 제일 많이 옵니다. 이유는 뭐죠? 누굽니까? 군대도 안 가보신 것 같은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절은 밖에 있어요. 이제 그 교회는 안에 있으니까 또 안에 있으니까 가까워서 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초코파이하고 사이다를 줄 때가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줄 때가 있는데 그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가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코파이가 하나님을 능가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군인들이 오죠. 어쨌든 우리가 우스갯소리지만 나름대로 교회에 있지만은 각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또 해결해야 되고 돌아보아야 될 일이겠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유대 군중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에게서 누구를 발견했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던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를. 그래서 31절에 여러분들이 읽으면 조금 어려운 말씀이, 이해되기 힘든 말씀이 나옵니다.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구절의 온전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유대의 전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 외에
구전된 말씀을 믿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유대의 전통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그 미드라시에 의하면 어떤 맥락이 있냐 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올 때 다름 아닌 제2의 모세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새로운 메시아도 다름 아닌 우리에게 새로운 만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60, 70년대처럼 일단은 먹는 것, 배부른 것, 이 경제적 여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모세는 다름 아닌 자기들에게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이런 자유를 준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전 전성에 해가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자 그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게 31절 말씀인데, 과거에 모세가 만나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만나를 주기 위한 표적을 주시옵소서라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기적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기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 나와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 몸이 어떤 부분이 나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그런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에 매여 있는 거죠. 기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기적을 넘어서지 못하고 기적에 매여 있는 겁니다. 기적에 눌리는 거죠. 이것이 일부 사람들, 성도님들 가운데 종종 보일 때가 있고 또 그걸 통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신학자 로버트 카이저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기적과 신앙의 관계를 이 세 발 달린 자전거에 비유를 합니다. 자, 세 발 달린 자전거. 이 두 바퀴 자전거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면 바로 세 바퀴, 쉽게 말하면 옆에 있는 두 날개의 바퀴는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되면 당연히 날개 달린 보조 바퀴에 의해 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보조 바퀴가 바로 뭐냐 하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는 자전거를 보조 바퀴에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 바퀴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기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과 지식이요 믿음이에요. 기적은 그 믿음을 보완하고 그 믿음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기적이 믿음 위를 뛰어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은혜들은 항상 그 믿음의 바운드리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것을 주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과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병이 낫고 암이 낫는다든지 이런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가족 중에도 제 아버지도 그렇고 제 누나도 그렇고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더 믿음이 커질까요? 근데 이 앙케이트 조사에 의해서 놀라운 사실이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보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하고 지속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요구에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그렇습니다. 이 6장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 쭉 읽어보시면 이런 요구를 하자 예수님의 대답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유대 군중들이 어떡하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내가 네 부모를 아는데 네가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인데 네가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그렇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무리들은, 유대 군중들은 당연히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해요?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놀라운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성경은 6장을 끌고 갈 때 등장인물 중에 예수님과 제자들 외에는 누구를 포커스를 맞췄냐 하면 수많은 유대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섬기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한 이후에는 그 말씀이 의미가 어려워서 그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 중에도 일부가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님 당신을 믿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떠났다라고 말은 다름 아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겁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죠.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예수님께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안타까워서 그분들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가버나움 해당에서 그들을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어줍지 않은 제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무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떠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을 탁 쪼개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부흥의 강사로 오셨는데 성도님들이 다 떠나버린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해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성도들의 어떤 사람들의 그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감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달리 보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말일씀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합당하다면, 진리에 그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툴 때는 설교 중에 사랑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들으면 상당히 싫습니다. 제가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자문서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굉장히 싫었습니다. 줘야 복이 있지 이라면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혼에, 쉽게 말하면 내 감정으로 말씀을 쳐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역설의 법칙을 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대받아쳐질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하자마자 다 떠나버립니다. 왜 유대 군중들과 일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을까요? 다름 아니고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가보면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저도 따라서 가끔 하기도 합니다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오면 성령님의 인자하신 가운데서 우리가 열려야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면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죠? 맹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영안이 열려야 된다.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런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명이가 지금 한창 굉장히 뛰어다니는 나이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아파트를 막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집에서. 뛰지 말라고. 우리도 윗집에서 이렇게 막 그러면 싫잖아, 그죠? 뛰지 말라고 혼을 냅니다. 혼을 내도 그 순간밖에 없습니다. 또 돌아보면 막 100m 경주를 하고 있죠. 또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게 참 말씀이라는 걸 겸손하지 않으면 참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렇게 어렵게 느꼈을까요? 왜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니즈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있으면, 내가 교회 출석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나에게는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돼. 이런 필요를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저도 지금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바라지 않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가보면 2장 3장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훌륭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괴 사람이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연인들, 항상 젊을 때 이렇게 연인들 연애를 많이 하죠. 많이 헤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결국엔 헤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많이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관계, 이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 신랑 신부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것을 떠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말씀의 진리에 대한 열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내 안에서 그 진리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머물 때 그 진리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접하고 읽으라는 이유도 그 뜻이죠. 여러분 정말입니다. 메마를 때 말씀이 가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계속 접할수록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풋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고 말씀이 자꾸 인풋이 들어오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감정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결국에는 그 삶의 패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쑥과 나무처럼 말씀을 깊게 넣어야 됩니다. 깊이 들어갈 때, 그 말씀 세계로 깊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씩 체험할 때가 있죠. 그 순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현상적인 것에서 사로잡힐 수 없고 그 현상적인 것에서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새가족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또는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내가 불교를 다니다가 그 불교를 떠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몸이 낫지를 않고 더 악화되고 처음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았으나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떠난 것 같고 주변 가족들은 네가 저를 떠나서 종교를 배신해서 네가 이런 벌을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둠의 카테고리에 빠져들어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어떤 건가요?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죠. 비유적인 의미인데 이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과 우리의 신비적 연합을 가리키는 겁니다. 연합. 그 연합의 정도를 아주 실질적으로 역동성 있고 강조한 표현으로 이것을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것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47절에도 나오지만 다름 아닌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주님과 연합 가운데 맺어지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 가운데 맺어지는 믿음. 우리가 가정이 행복할 때는 부부의 연합이 어느 것보다도 강합니다. 부부가 연합되지 않으면, 부부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녀들은 고스란히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늘 아이들이 웃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신비로운 그 영적인 연합은 단순하게 생각으로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했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찬양을 잘하기 때문에, 내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기도든 찬양이든 심지어 교회 봉사든 반주를 하든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누구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름 아닌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다름 아닌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렇게 경험할 때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죠. 하나가 십자가 연합이고 두 번째가 부활의 연합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성천과 하늘의 연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이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곧 내가 성천하게 되고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곧 내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육체적 죽음을 바깥 사람들보다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천국은,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부터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리고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주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 우리의 삶 어떤 곳이든지 간에 자신의 고집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무슨 말인가 하니 다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사실 12제자 외에는 다 떠난 것 같아요. 이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너도 갈래? 이런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안 갈 것이 이 마음입니다. 가지 말라고 그 마음으로 붙드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너희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느냐, 그 말이 뭐죠? 자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왜 나와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 안타까움을 털어내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사실 기저질환자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야성이 흔들려가지고 그 믿음이 제때제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의 핑계를 통해 또는 어둠의 계획 가운데서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배를 못 간다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절대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자리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어느 자리죠? 예수님이 계신 자리.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머물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의 멋진 모습입니다. 참 우리가 베드로의 단점도 많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분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에 대한 베드로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런 고백과 달리 베드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신앙 가운데 적용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내 자녀가 내 삶을 도대체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의 여정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으로 베드로는 곁에 머물게 됩니다. 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 때 절대 그냥 머물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때 주님 곁에 머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직까지 부족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어둠의 권세에 많이 휘둘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려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베드로와 같이 그냥 여기저기 예수님을 떠나서 흩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바람에 불듯이 부유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관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 밑에 머물러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오직 주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